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왜?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는 존재이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답을 찾을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포기하지 않고 답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답을 찾기 위한 노력 자체를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슈는 인간에게 많은 고뇌를 안겨다 줍니다. 최근 저희는 큰 슬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떠나 보내는 아픔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을 함께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왜 그럴까?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접했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니콜라스 월터스토프 교수님이 쓴 한국어로는 아버지의 통곡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고요. 워낙 이 영어 제목은 Lament for a Son 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아버지의 통곡이라고 하는 한글 제목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 제목이 조금 더 마음에 드는데 이 직역을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아들을 위한 애가가 됩니다. 성경에 있는 예레미야 애가처럼 이 애가라고 하는 것은 슬픔을 노래한 시이지만 그 끝에 가서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통곡이 아니라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슬픔의 노래를 우리는 애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니콜라스 교수에게는 에릭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오스트리아에서 등반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25세의 나이로 죽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사망 소식을 접한 월터스토프 교수는 아들의 시신을 인수하러 대서양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 에릭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아버지의 슬픔을 책을 저술해서 내게 됩니다. 이 책은 신학적인 설명을 위한 책이라기보다는 본인이 아버지로서 어떠한 슬픔을 경험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앙으로 승화를 시켰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간증집이라고 할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아버지의 애통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이 책의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따뜻한 6월 어느 날 아들을 묻을 때 나는 내 자신을 묻었다. 내 아들이 묻힐 때 거기 묻힌 것은 아들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 고별 찬송을 부르고 시편 말씀이 읽어지고 그리고 학원 예배가 드려진 후 모두 그곳을 떠났을 때 그곳에 남은 것은 나 자신이었다. 아들이 가버린 이후 이제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핑크색은 보라색으로 바뀌었으며 노란색은 갈색으로 바뀌었다. 파란 하늘은 잿빛 하늘이 되고 말았다. 이제 세상은 더 이상 나에겐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다. 이 니콜라스 월터스토프 교수는 그의 책을 통해서 이런 아픔을 노래를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 슬픔을 지나면서 발견하게 된 중요한 영적 교훈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슬픔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월터 스토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슬픔을 끝내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아들을 향한 나의 사랑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슬퍼하지 마. 이제 그만 슬퍼해.
시간이 지나면 슬픔은 사라질 거야. 하지만 슬픔 자체가 사랑이라면 우리는 슬퍼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처음부터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 아버지는 슬퍼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슬픔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일부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월터 스토프 교수는 슬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속에서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아십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인간의 아픔을 보시고 함께 우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몸소 죽음의 그 두려움과 고통을 함께 경험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이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아니면 적어도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악의 기원이 될 수는 없어요. 모든 악은 하나님께 대적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죄와 그리고 이 악함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상황을 아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내면의 변화로 시작이 되는데 반드시 회개를 하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관계가 되었을 때 구원이 우리에게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통을 사라지게 하시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와 함께 고통을 받으시면서 우리가 그 악에서부터 멀어지도록,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월터 스토프 교수의 마지막 세 번째 영적 교훈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잃은 아픔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만나게 될 소망은 이제는 진짜가 된 것입니다. 기대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아들을 만날 날을 고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형이상학적인 관념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분명한 실제가 된 것입니다. 천국 혹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낙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그 낙원이 그저 저 멀리 하늘 저편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네가 거하고 있는, 안식하고 있는 그러한 중요한 장소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잘 알려져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했다고 하는 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것 같아요. 현대에는 어쩌면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들의 질문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12절에 있는데 보시면 죽은 자가 과연 부활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여러분 12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바로 이 질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35절로 또 내려갑니다. 그래서 35절을 보시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데 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느냐 이것이죠. 오늘날은 예수님의 부활이 지나간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엄청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다. 과학적이지 않다. 이렇게 다 의심들을 합니다. 하지만 당시 초대 교회가 있었던 1세기에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기정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문이 전국 각처에 다 퍼져 있었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증인들이 누구인지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초반에 기록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500여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셔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사실로 인정이 되었는지 당시 초대에 있었던 이단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지는 못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이단들이 이거를 비꼬았냐면 예수님이 처음부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영으로 왔어 라고 하는 식으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쪽으로 이단이 흘러갔어요.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자체를 부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린도 교회에서 부활을 의심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의 부활을 의심하는 거였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은 굉장히 단순하고 단호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의 그 부활은 연결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곧 죽은 자들의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과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길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믿는 자들의 부활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담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온 인류의 첫 사람인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가 죽게 된 것처럼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 것처럼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영적 원칙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따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고 이제 오늘 본문에 커버하고 있는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냐라는 것과 미래에 일어날 부활은 어떤 모습이냐 이 부활의 신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어떤 몸으로 부활을 할 것인가를 묻고 있는데 이 다시 살아나는 과정에 대해서는 씨앗이 땅에 심기어 죽었다가 식물로 자라나는 과정과 비교를 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실제로 우리 흙으로 돌아가죠. 이 육체 자체가 다 흩어지게 됩니다. 흙으로. 하지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을 기다리는 시간이 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지금 예수님이 계신 낙원에서 잠시 쉼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죽게 되면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간 동안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이나 혹은 우리가 죽어서 영혼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오지 않아서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부활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마치 씨앗이 땅에 심겼을 때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땅 안에서 어떻게 나와서 자라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때가 되면 땅을 뚫고 싹이 올라오지요. 우리의 죽은 영혼은 낙원에 있지만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어떤 몸을 가지게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육체는 아니에요. 이 육체는 어차피 흙으로 돌아갈 육체입니다.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육체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영의 몸은 다른 육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첫 열매와 같은 몸을 가지게 될 텐데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육체는 확실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찾으셔도 좋고요. 앞에 화면을 보셔도 좋습니다. 19절과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먼저 상황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본인들도 잡혀갈까 굉장히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피해서 어느 한 장소에 모여서 숨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숨어 있는데 문을 활짝 열고 숨어 있습니까? 아니면 문을 꼭꼭 잠그고 그렇게 숨어 있겠습니까? 당연히 문을 꼭 잠그고 숨어 있겠죠.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모인 장소의 문이 한 개가 아니라 2개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곳의 문을 모두 닫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여있는 제자들 가운데에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걸어서 왔다라고 표현도 하지 않으셨고요. 문을 열고 들어왔다라고 표현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나타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부활한 이후에 우리가 가지게 되는 영의 몸은 영체라고 하죠. 이 영의 몸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구나. 뭔가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몸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이 정도 되면 뭔가 이제 영적인 존재가 되었으니 그래서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손과 옆구리에 십자가의 못자국과 창자국이 그대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육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공간의 제약은 받지 않습니다. 너무나 신기한 몸이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그분의 손의 못자국과 그리고 창자국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의 몸을 입으실 때 십자가의 흔적을 그대로 가지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새로운 몸을 입으실 때 예수님이 그것을 없앨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취하신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영원토록 우리에게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손과 또 옆에 창자국에 또 발에도 못자국이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영혼을 그렇게 사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당시에 의심 많았던 도마가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실 때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만져봐야 나는 믿겠다. 다른 제자들에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렇게 많이 되묻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이 두 번째 제자들 가운데 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26절에서 27절 또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부활한 후에 영의 몸은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육체이고요. 또 누가복음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영의 몸이지만 육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생선을 직접 잡수셨어요. 그러니까 소화 기관도 그대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신기한 몸입니다. 부활한 이후의 몸은 영이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은 없지만 또 손으로는 만질 수가 있는 그러한 육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저 예수님이 그러하셨으니까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그런 몸을 우리도 받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그러한 것을 상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망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소망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부모를 잃어버리는 것도 너무나 힘든데 자녀를 잃어버린 것은 얼마나 더 힘들까요? 참 많은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정말 우리 인생엔 답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부활을 신화처럼 우리 상상 속에서만 믿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우리의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제자들의 증거가 그대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활은 진리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증거가 있는데 성경과 성령이에요. 성경은 제자들의 증거이고요. 또 성령님의 친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내재하심 가운데에 우리에게 증거를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또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계시고요. 너희도, 여기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모든 것들을 증언하고 있고 이것이 성경의 기록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또 믿는 자들의 부활이 이어질 것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부활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바로 그때에
모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게 될 것이고요. 만약 우리가 그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도 살아있다면 우리의 몸이 변화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후자에 해당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자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either way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든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시든 그건 뭐 어찌됐건 하나님의 뜻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활하게 되고 또 우리가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고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